이번에는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모세의 친 누나인 미리암에 의해서, 또 친형인 아론에 의해서입니다.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에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출애굽한 지 1년 2, 3개월 정도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모두 80대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표면적으로는 이방인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를 가리키고, 이디오피아 건너편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광야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이란 모세가 40세에 애굽 왕실에서 이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장인 족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여기 미디안 광야가 바로 구스의 광범위한 지역 안에 속한다, 그래서 십보라를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의 그런 여인, 구스 여인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흑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내가 아니라 이방인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난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아내로 맞았다,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모세가 단독으로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모세 혼자 이 지도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의 이런 말과 태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내적인 음성으로서 우리가 행할 바를 마땅히 품을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함으로,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감동함으로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이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모세만 교통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미리암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용을 다 보면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미리암하고도 교통하지만 미리암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시고, 아론과도 교통하지만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시고, 모세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모세가 인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우신 그 인물 모세와 교통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일을 모세와 하시겠다, 그게 그냥 하나님 뜻입니다. 미리암이 더 훌륭하고 연륜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나님 뜻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점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높이는 교만한 태도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권위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모세가 앉은 자리에 자기들이 앉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앉히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으셨는데 그 권위의 자리에 자기가 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입니다. 모세보다도 연령이 높은 이 손위, 누이와 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어린 모세로부터 명령을 듣는 것이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사정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자기들에게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겁니다. 기준을 자기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반응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이런 온유한 성품이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는 과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세에 그는 애굽에서 사람을 해쳤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주했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혈기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비슷한 것을 발견합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오고자 할 정도로 그는 극렬분자였습니다.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가편에 투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극렬한 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듬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혈기에 의해서 사람을 해쳤던 그 약점이 이제는 도리어 그가 삼가는 사람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이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모세는 지금 온유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유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큰 힘이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강함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한 발짝 더 나오게 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6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모세와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른 사이다. 각별하게 교제하고 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째로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고 있다. 둘째, 모세는 나의 형상을 직접 보기까지 한다. 이로써 하나님은 분명한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합니다.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아지더라. 무엇인가 그의 살색이 희어지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론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나병이 발병해서 그것은 살이 문드러지는 그런 질병 아닙니까? 계속 진행된다면은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바로 응답하셔서 고쳐주시는데요, 미리암을 이래 동안 진 밖에 격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영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제 미리암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가 부끄럽게 행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도록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모세를 보십시오.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비난하고 권위를 무시할 때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또 나병에 걸렸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한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군림합니다. 요즘 말로 갑질을 행사합니다. 그런 모습과 다른 태도입니다. 모세는 힘을 뺐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태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지도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하나님이 바르게 행하실 테니까 나는 무엇인가 힘을 빼고 한 걸음 그것을 지켜보는 이런 태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도 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